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그림자와 실체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림자와 실체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것이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말씀들이나 구약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단절시켜 놓고 그리스도는 제외하고 마치 그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경향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실체가 돼버리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림자와 실체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림자를 이해하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헷갈려서 실수하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림자만을 강조하는 거짓된 성도들이나 거짓된 사역자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맹종하거나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주입하거나 가르치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오직 성경의,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몇 개의 구절들을 뽑아서 그것을 구원과 결부시켜서 그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구약을 지키라, 구약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깊이 이해하고 해석해보는 그 과정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오직 자신의 신앙만이 옳은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믿는 신앙의 내용을 확고히 붙잡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모여 묵상하고 연구했던 성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올바로 된 가르침들을 배우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과연 그러한가 서로 함께 살피며 또 동의하며 믿으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신자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가르침 속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웠는지를 알라. 바울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손으로 하는 할례를 강조하는 할례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구약 할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구약의 할례가 지금도 유효할 수 있는가라고 하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반박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신약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났으나 지금은 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합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동일합니다. 역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손으로 한 할례를 강조하는 할례파 신자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며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 살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성령 안에 살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할례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손으로 해야 하는 할례를 강조하는 할례파 사람들에게 사실은 너희가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향기를 뿜어내는 자, 그리고 나의 육체나 육체의 소욕들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 가운데 포피를 배워서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언약 자손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할례는 거듭남을 예표하는 의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죠. 그리하여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할례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다보는 그림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세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칼빈은 이 몸이란 단어 소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인간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쉬운 말로 인간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인간은 죄악의 덩어리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죄악의 덩어리를 벗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의미하기보다 인간의 부패성이나 인간의 죄악성을 인격시한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쉽게 표현하자면 육적인 사람, 곧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 바로 할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런 자마다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할례도 사실은 이 신약의 할례를 내다보고 있는 할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받은 할례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 육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면서 세례로 표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12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엄밀히 말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외부적인 증표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할례가 아닌 세례로 믿음을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성도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 성도는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창립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주는 은혜의 공적 수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죠. 이 세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의 의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책과 형벌이 온전히 제거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처분된 것입니다. 세례란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서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죄책과 형벌은 온전히 제거되었고 동시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살지 않고 의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빛의 삶을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또 12절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부활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이중적 의미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합하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천국 가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가 받은 세례는 참된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 허세례죠. 허세례, 허무한 세례, 헛된 세례, 공허한 세례입니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세례입니다.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전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 새 생명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성령 안에서 살며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다음 구절인데요.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는 범죄했고 육체의 무할례 속에 죽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릇 행하고 있었던 자들이다 라는 뜻이겠죠.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인지 보입니다.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이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온전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충성하려 할 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불리하게 만드는, 거스르는 법조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니 어떻게 보면 율법은 죄인들에게 차용 증서와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상환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언제나 이 법조문은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차용 증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님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님이라.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능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율법의 의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은 믿지만 때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그런 싶은 의문과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요구,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은 제거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율법이 불리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 그리고 자유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억눌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세상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자로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더 큰 찬송과 감사가 우러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악의 덩어리들이죠. 죄의 덩어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붙잡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한편으로는 자신 있게 감사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 신앙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또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 우리를 거스리는 법조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의 앞에 날마다 고개를 조아리고 그의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